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함 내용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인 일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정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고난과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의 사역이라고 할 때 이것을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라는 것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안락한 길, 그래서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는 실패로서 규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번영, 이것으로 성공의 잣대로 만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연극에서 우리가 왕자와 같은 혹은 공주와 같은 좋은 배역에 대해서 주인공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역 자체는 굉장히 존귀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그 사람이 극 중에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평민 혹은 노예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연기와 혹은 그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한 존귀한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자기의 처지 혹은 자신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죠. 두 번째 내용 정리하자면 바울의 각오는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도리어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죽는 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있어서 훨씬 더 좋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다만 그가 아직은 살아 있어서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 대한 것을 더욱더 풍성히 전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내할 만큼의 그 같은 판단 혹은 결단의 마음을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는 결국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생과 사의 갈림길보다도 그리스도의 유익을 훨씬 더욱더 구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울의 기쁨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성도들의 변화였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을 세우고 혹은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거나 혹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성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실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타적이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따르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한다면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으로만 귀결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 혹은 기독교 신앙에 커다란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물론 그와 같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옥중에서 전하는 편지는 아니었겠지만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이 교회의 부흥 발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성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혹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바울이 원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역시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로서 누군가를 훈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지식 전달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조력해야 되고, 아이들은 결국 우리의 지식을 전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간성의 됨됨이를 가지고 그들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인터넷을 뒤져도 돼요.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삶에서도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